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며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 영혼을 채우시는 그 사랑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이며 심령 깊은 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축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제단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수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은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요. 우리들의 영적 무지를 용서하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행하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고잔제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갈급한 심령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축복된 제단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우리 곁을 떠난 사랑하는 봉집사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품에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남은 가족들 아픔과 슬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님 영육이 아울러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가란 심령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일여성교회 연로하신 권사님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는 심령들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저 높은 곳을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 항상 거하는 믿음의 지체들로 세워주시고 영으로 한 몸을 이뤄 동일한 은혜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거룩하고 축복된 주님의 날 각 부서에서 예배드리는 그곳 또한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종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군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는 방어구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 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인데 그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천국에 가는 방법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능력은 지금 나타나야 해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함에 있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말이에요. 나타나야 되는데 그 나타나는 증거들이 뭐냐? 말과 그 다음에 관계예요. 여러분들 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우리 정화성 집사님은 그렇게 욕을 잘하시더니 요새 내 앞에서만 그러는 건지 세상 나가서도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의 욕을 안 하시더라고. 우리 또 거르신 분들 몇 분 계신데 그냥 뻑하면 입에서 그냥 뭐 씨 거시기 막 잘 나오시는 분들 계신데 많이 바뀌셨어요. 그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요?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좋은 말을 서로 나누니까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성경은 말씀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다툼과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그 다툼과 싸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우리의 마음의 정욕 때문이다 이러는 거예요. 정욕은 다른 말로 욕심입니다. 도대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갈등이 증폭되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나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나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욕, 욕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러니까 마귀죠. 사단이 우리에게 집어넣어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추구한다고 하는 가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가치가 결국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면 결국 우리는 그 정욕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이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욕심이 있어요. 욕망이 있죠.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면 그래서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물론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막 타고 그냥 달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욕망이죠. 그러면 제가 원하는 오토바이를 샀어요. 놀라지 마시고 한 1,500만 원 하는데 샀어. 그리고 그걸 타고 저 방파제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리면 그러면 제가 채워질까요? 안 채워지겠죠. 그냥 욕망일 뿐이에요. 하고 싶은 것이지만 결국 인간은 그 끊임없이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질 않아요. 근데도 우리는 그 욕망을 우리 삶의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끝이 없죠.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밑 빠진 독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채워지지 않는 그 한계에 부딪히면 그 다음에 뭘 하냐?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남하고. 그래서 나보다 좀 더 잘 나가고 나보다 좀 더 잘 나고 나보다 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걸 누군가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툽니다. 근데 밖은 그렇다 치지만, 세상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살인까지 한다는 거예요.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다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욕심을 내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살인까지도 하는, 난 안 죽였다고 그러겠죠? 여러분들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 했습니다. 시기하는 말을 만들고 상황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교회 안에 어떤 한 성도를 구석에까지 코너에까지 몰아놓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구할 것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구해야 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제한적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죠.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100% 의지해 보지도 않고 100% 하나님을 믿어보지도 않고서 그냥 어설프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들로 이 교회에 들고 와서 구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이 구하라고 한 것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얻게 하신 것은 얻지 않고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하고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으니까 서로 뭐만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분노만 생기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는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걸 놓고 싸우고 다툰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마치 그 담임 목사가 그 자리가 힘인 것처럼 능력인 것처럼 권세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거 차지하려고 싸워요. 또 성도들은 어때요? 누구나 장로가 되고 싶죠. 그게 목적이라고 하면 그 직분을 세울 때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잡음이 생겨요. 여러분들 장로 되려고 권사 되려고 신앙생활 예수 믿어요?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장로 세우고 누구는 장로 세우지 않으면 장로 안 세운 사람 삐지는 거예요. 왜 난 자격이 없나? 뭐 생각이 뭐예요? 장로가 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장로가 되려고. 권사가 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직분 받으려고 그거 의시되려고 교회를 다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분을 내는 거예요. 그것도 안 준 목사한테 막 이제 대들고 이제 그러겠죠. 근데 우린 장로가 되기 위해 우리가 권사가 되기 위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신앙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근데 마치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이 장로고 권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행동해요. 말하고. 근데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잘못 구함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한다는 건 악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틀린 게 아니고 아주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악하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것을 구하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의 것을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피라미드와 같습니다. 그래서 타고 올라가요. 가장 좁은 곳,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가는 것. 그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마치 신앙이 그런 것처럼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도 그런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 놓고 교회 안에서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큰 교회들은 목사님이 자기 편 만들어요. 성도들 원하는 거 해주면서 자기 편 만들어. 또 장로님들도 어떻게 해요? 나가서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자기 편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로는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고 목사는 목사대로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서로 다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력을 모아서 싸워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렇게 밥 사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면 진짜 잘하겠습니다.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해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그러고서 근데 속은 진짜 그래요? 아니에요. 뒤에서는 온갖 더러운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 내가 가진 이 자리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단을 변화시키겠다고 그럴싸한 구호를 걸고 교회의 힘을 등에 업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단 정치를 하려고 해요. 정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포장하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근데 마음속엔 뭐만 있어요? 세상의 것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냥 이런 교회 하나 나오면 그래도 괜찮은 교회잖아요. 성도도 어느 정도 있고 뭐 헌금도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럼 모르는 거지 다 알아요. 저 밖에 목사님들 다 알아. 우리 교회 헌금 얼마 나오는지 내가 안 가르쳐 주는데도 다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교회 나오면 그냥 거길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방해되면 어떻게 돼? 다 치는 거예요. 막 유언비도 만들고. 그래서 내가 가려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 교회들이 그렇다는 얘기. 그러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웁니다. 그럼 교인들은 어때요? 주여 권사되면, 장로되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네, 우리 교회는. 주님 나 좀 세워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도대체 왜 권사가 되려고 하고 왜 장로가 되려고 하는지 그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장로 되면 교회에서 어른 되니까, 그냥 권사 되면, 우린 권사가 하도 많아가지고 뭐 별로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그런 쓰잘데기 없는 기도를 하고 앉았으니까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가 불러서 종을 만들어 놨더니 그 목사라는 사람은 자기 그 욕심을 채우고자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 하나님 몰라요? 그 중심을. 구원하려고 불러다 교회에다 갖다 놨더니 성도라는 사람들은 장로 세워주세요, 권사 세워주세요 이러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도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니, 그런 세상의 가치들만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응답을 할 수 있겠고 그 기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내후년이면 50주년이라고 또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워야 되는데 제 기준엔 아무도 없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집사가 없어. 몇 명 있어요, 몇 명. 내가 그 기준을 그렇게 잡았는데도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 권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권사 자격은 하나도 없어요. 장로님 될 자격은 있냐? 없어. 그래도 세워야지. 교회를 세워가려면 세워야죠. 그래서 그냥 순번으로 자를 거예요. 쫙 늘어놓고 올해는 5명, 내년에 5명. 우리 뭐 이렇게 따지고 막 하다 보니까 한 30명을 권사를 줘야 돼. 얘 주면 여기도 걸리고 요분 주면 여기도 걸리고 그래서 하면 30명은 줘야 될 것 같아. 그럼 또 안 주면 시험 들까 봐. 이게 목사가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특단의 조치, 그냥 쫙 줄 늘어놓고 잘라야 돼. 올해 이렇게 주고 몇 년 있다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마셔. 권사 되실 분들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악한 동기나 그릇된 목적을 가진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들어주시겠냐고요.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는 모두 재물을 꿈꿔요. 부자는 아니어도 먹고 살 만큼 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먹고 마시려고 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땅의 방법으로, 하늘의 것은 하늘의 방법으로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늠한 여인이라 그래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한다? 세상 것도 잘하고 하나님 것도 잘한다? 이건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둘로 나눠서 세상 것에도 마음을 두고 하나님 것에도 마음을 두도록 하나님이 만들질 않으셨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도대체? 돈도 벌어야 하고 취미생활도 해야 하고 인맥도 쌓아야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고 직분 받고 주를 위해 살고 이런 건 이제 꿈에만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과 버탈 시간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도 출세도 다 포기해야 합니까? 맞아요. 포기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출세하고 내 생각으로 성공하는 것 그건 포기하셔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방식으로 살았더니 세상에서 잘 됐어요. 높임을 받는 자리에 설 때도 있겠죠. 그럼 그게 복입니까? 그게 목적으로 살았다면,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걸 목적으로 살았다면 절대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높은 자리에까지 가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게 복 주시겠지 했던 마음으로 만약에 그것을 쌓았고 그 자리에 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복이 아닙니다. 절대. 높은 자리에 가서 뭐 사장이 되든 장관이 되든 뭐 대통령이 되든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바쁘잖아요. 사람 만나느라 바쁘고 일해야 되니까 바쁘고 꼭 관계 맺어야 되니까 바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러 다니고 바빠요. 그럼 주님 찾을 시간이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시간이 있어요? 성경 읽을 시간은 있으십니까? 그럼 예배도 못 드려, 성경도 못 읽어, 기도할 시간도 없어. 근데 그게 복이라고요? 그건 저주죠.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 섰는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장의 상사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코람 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신앙,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고개를 들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떨구는 자가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그걸로만 살아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즉 7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앞에 돈을 흔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 아이들은 돈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엄카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구하진 않아.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예요? 미디어, 문화 이런 걸로 아이들 눈앞에 흔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못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을 수 없게 만들어요. 어른들에겐 일에 치여 그냥 거기다 다 마음 쏟게 만들어요. 아이들에겐 자기가 들고 있는 핸드폰, 컴퓨터, 또 뭐 학교 공부 이런 거에 마음을 쏟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야 될 때 쏟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교회는 그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싸우라 그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교회는 가성비와 효율성이 제로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만들면 교회가 됩니까? 세상의 것들로 가지고 와서 효율성, 남겨야 돼. 그런 걸로 하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죠. 이 교회는 여기에 남아있는 99마리의 99마리의 양을 두고 밖에 나가서 헤매는 한 영혼을 구하는 아주 비효율적인 일을 하는 게 교회예요. 투자해도 본전도 못 뽑을 것 같은 그런 일에 투자하는 게 교회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를 주고 바꾸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그 죽도록 쫓아다니는 그 세상의 것들을
다 팔아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는 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아까 영상 보셨죠? 저는 그 자매가 그 3만 원을 찾아서 봉투에 넣어서 그 할아버지에게 준 그 물질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가져와서 껍적거리면서 내는 그게 예물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기독교 신앙. 아까 써 있었죠?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근데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쏟고 있어요? 어디다 투자를 합니까? 여전히 그냥 매일 와서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매번 반복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까? 아니요. 일어나야죠. 그리고 나가야죠. 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 안에서 살겠사오니 이제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비 오는 날 용기 있게 우산을 펼쳐서 나는 비를 다 맞지만 뭐 그 그 할아버지도 다 젖었더라고. 우비도 입고 계시. 근데 그냥 그 마음의 행동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그냥 이 안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기만 합니까?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보세요. 낮아지니까 높아지잖아요. 낮아지니까 높아지잖아요. 우리가 뭘 기준으로 살아가나 신앙의 그게 척도인데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달라야 돼요. 하루도 성경을 펼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하루도 주님의 이름을 부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건 성경은 10분 보기도 힘들어. 근데 TV, 뭐 유튜브 이런 거 그냥 막 2시간, 3시간, 4시간 자면서도 보냐, 자면서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무슨 재주로 그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만 교회에 오는 거예요. 몸만 교회 왔다가 가는 거예요. 마음을 쏟지 못하죠. 일주일 내내 내 삶, 그냥 내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마음을 다 쏟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놓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치우쳤죠. 치우치려면 어디로 치우쳐야 돼요? 하나님께로 치우쳐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두 마음을 같이 품을 수가 없으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야 되는데 어디로 치우쳐야 되냐?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치우쳐야 되는데 우리는 다 세상의 마음을 치우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쏟아놓고 오니까 애들도 멍하고 주일날 앉아있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마음을 쏟지 못해요. 왜요? 쏟을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그냥 자기 세상의 삶에만 치우쳐 살았으니, 마귀에게 마음 다 뺏기고 살았으니 그 쏟아놓을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께 드려질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하고 보고 배워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하고 찬송해야 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는, 그걸 매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치우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있어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세상에 스며들었던 그 마음, 그 중심, 그 기준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하니 하나님 제발 내 마음 좀 뺏어가 주세요. 그래서 그냥 안 보면 못 살게, 하루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살 수 없게 그렇게 되도록 내 마음 좀 제발 뺏어가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고 세상에 곁눈질하며 사는 것 이제 끊어지게, 그렇게 내 마음 좀 하나님 제발 좀 뺏어가 주세요. 여기에 빼앗기고 여기에 빼앗기고 저기에 빼앗겼던 그 내 마음 좀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좀 뺏어가 주세요.
내 결단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뺏어가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그 맨날 엉뚱한 것만 와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들을 수가 없죠. 오늘 그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텐데 그 마음을 쏟을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 좀 뺏어가 달라고.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합니다. 그런 눈이 되도록, 그런 마음이 되도록, 그런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 내 마음 좀 뺏어가 주세요. 오늘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도록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치우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소서. 가늠한 여인이 되지 말게 하소서. 구할 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